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숭실교회 용성 목사입니다. 예, 우리 숭실 찬양팀 교육 2022년 올해 들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7월 달에 해야 했는데 교회 여름 사역 일정이 팀마다 바빠서 7월을 한 달을 건너뛰었더니 무려 4개월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하셔서 우리의 찬양하는 자세가 날로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자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교육할 때마다 항상 영상을 틀고 그 찬양을 하나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이번에도 하나 보고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외국곡인데요. 아가파우 워십이라는 팀에서 번역해서 불렀어요. 이 찬양은 이제 축도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축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 보통 우리는 신약의 축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걸 가지고 이제 축도를 많이 듣는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구약의 축도가 나오죠. 아론의 축도인데요. 그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그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그 사람이 싱어로 참석해가지고 유명하기도 한 영상인데요. 한 8분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정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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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네,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음질이 이제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유튜브에 축복 검색하시면 이 찬양이 나오니까요. 많이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면은 싱어가 4명이고, 싱어가 4명이고, 악기팀 5이거든요. 피아노, 신디, 베이스 기타, 드럼, 그리고 일렉 기타. 거의 구성이 그래서 9명이 멤버인데 뭐 카리스 찬양팀도 비슷하고 주노핌도 비슷하죠. 드럼 베이스 있고 피아노 신디 있고 일렉 기타가 있지만 저희는 통기타가 있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싱어분들도 여기도 4명이고 저희도 한 4-5명 쓰니까 비슷한데 그 사운드는 확실히 다르죠. 엄청 꽉꽉 채워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숭실 찬양팀 교육 4강 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어, 이 올해는 이 교회 음악 철학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책을 소개하면 저자는 김대권 이 목사님이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김대권 선생님. 대학교에서 예배 찬양 사역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세요.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신학적이고 조금 더 어떤 체계적인 찬양 사역에 대한 이 교회 음악이라는 게 찬양이잖아요. 지식을 얻고자 이 책을 골랐고요. 오늘은 이 책의 세 번째 장, 3장 하는 시간인데 이 3장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3장 중에서 1번, 1번에 대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3장의 제목은 이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섬김이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섬김이다. 이게 이제 3장 제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참고로 1월하고 3월에 교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김대권 선생님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찬양 사역에 대해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가능하면 제 얘기보다는 이 저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3장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섬김이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번 1장 챕터 1 1절만 하려고 하는데요. 찬송은 내면에 두 손을 드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찬송은 내면에 두 손을 드는 것이다. 내면에 두 손을 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냥 손을 높이 들기는 하는데 그죠? 은혜 받고 하면 손을 드는데 내면에 두 손을 드는 거다. 이건 또 어떤 말일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 찬송은 내면에 두 손을 드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29장이면 창세기 29장, 창세기 30장은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이거든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이 29장에서 30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제시하는 본문은 이겁니다. 29장 35절인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레아입니다. 레아. 그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구절이라면요. 이 성경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그 앞에 뭐 노아나 아니면 뭐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심지어 야곱에게서도 나오지 않고 이 레아라는 사람, 특별히 이 레아는 성경에서 주류는 아니고 비주류의 여인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고 레아는 라헬의 언니로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라서 라헬보다 먼저 야곱과 억지로 또는 뭐 야곱 모르게 결혼한 그런 사람인데 찬양이라는 단어가
유명한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잘 주목받지 못하는 레아에게서 처음 나왔다는 게 이제 조금 주목해 볼 만해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첫 번째 책이다 보니까 처음 나오는 단어, 처음 나오는 뭐 지명, 처음 나오는 뭐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책이니까 그게 기준과 같은 어떤 그 말씀이 되는데 어쨌든 찬양이라는 단어가 그죠? 여기 찬양 찬송 있죠? 찬송이라는 단어가 레아에게서 처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제 이 찬양의 의미를 레아의 그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데요. 여러분 레아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레아는 그 라헬은 굉장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미녀였어요. 근데 레아는 그 언니인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서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게 여성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 문법이라고도 어법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레아는 비교적으로 남성에게 예뻐 보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레아가 자신의 침소에 들어온 걸 알고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조강지처였죠. 부인이 넷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몸종 둘하고 이제 부인 둘이 있는 건데 첫 번째 서열 1위의 여인이었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서름이 많은 여인이죠.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일단 먼저 4명의 아들들을 먼저 낳아주는데요. 이 그 4명 아들의 이름 속에 어떤 레아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레아의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과 한, 또 그 아픔이 서려 있어요. 그 루벤을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감탄하면서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본문을 들어가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아들 이름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땐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감동합니다. 왜냐면 아들이 곧 기업이기 때문이죠. 시므온 둘째를 낳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과 어떤 나의 울음, 눈물을 들으셨다 하는 의미로 시므온을 짓고요. 레위 셋째 아들을 낳고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짓는데 남편과 이제는 연합하리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남편에게서 뭐랄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그럴까요? 자, 그러고 넷째 아들을 낳고 이제 유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여기 저자, 김대권 교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유다를 낳고 나서도 처지가 나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들 넷을 낳아줬다고 해서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하거나 야곱이 레아를 라헬보다 뭐 더 챙긴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레아에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지가 나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레아의 태도가 변한다는 거죠. 유다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레아가 처지가 나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어떤 내 환경과 내 주변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런 맥락이 어떤 레아 인생 스토리의 맥락이 성경이 찬송, 찬양을 언급하는 첫 번째 맥락, 기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레아의 인생 이야기와 이 유다 찬송, 이 뜻을 가진 유다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찬양이라는 건 뭡니까?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도 받지 못하고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떤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처지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찬송, 찬양의 뜻을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찬송은 내면에 두 손을 드는 것인데, 이 찬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예, 야다. 이게 이제 야다 이렇게 되는데요. 야다. 이 야다흐의 뜻이 한글로는 두 손을 들다, 또 뻗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모습처럼, 그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구조의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건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두 손을 드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찬양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소개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어떤 의미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 이거랑 비슷한 건데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Y자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드는 거는 국제 조난 구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나 뭐 아무도 없는 곳에 표류하게 됐다. 근데 저 멀리서 비행기나 뭐 배가 지나가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Y자로 뻗쳐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를 좀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두 손을 드는 것, 또 우리의 내면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또 구원 요청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이 찬양에서 두 손을 드는 행위에 대한 설명은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에게 뭐 놀다가, 그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퇴근한 아빠를 보고 아이가 반가워하고 아빠 하고 뛰어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뛰어오죠? 아빠 이렇게 하면서 안아달라고 하고 막 뛰어오죠. 그 모습이 이제 우리의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환대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 손을 들다 뻗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내면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건 뭐냐면, 레아와 같은 상황, 여전히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몇 년째 아니면 몇십 년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과 내 환경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한 분, 오직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찬송, 야다, 두 손을 들다, 뻗치다의 의미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손을 든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정의가 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이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드는 이유는 전적인 자기 포기예요. 전적인 자기 포기. 그리고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이런 걸 다 멈추고 하나님께만 완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나의 판단, 나의 느끼는 감정, 생각, 상황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전적 포기와 의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면요. 찬송은 두 손에 내면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이 1장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거였어요. 찬송은 내면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다흐까지 해봤고요. 두 번째 1-2는 찬송 속에 뭐가 임했냐? 메시아 탄생의 복이 임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찬송 속에 메시아 탄생의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찬송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찬송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다,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족보 계보를 따라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인물이죠. 다윗. 또 다윗은 시편의 많은 시들, 찬송 시들을 쓴 찬양하면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쭉 소개하는 거 보면 다윗이 중심에 등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따라 결국에는 유다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아까 유다는 찬송이었잖아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자면 이 유다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자면 찬송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요.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 같은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가 낳은 12명의 아들들을 쫙 데려다 놓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니까 뭐 하여간 12, 13 자기 자손들을 딱 데려다 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 루벤에게는 너는 물이 끓음 같았다 하고 뭐 이렇게 쭉 하고 하는데 유다에게 하는 유언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기도 찬송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는다. 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이겠죠. 그러니까 네 형제들이 유다 너 앞에 절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찬송이니까 뭐 이해가 되고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 말은 이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원수의 목을 잡는 거니까요. 사단 마귀의 목을 잡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영적 전쟁의 도구로 많이 이해가 되죠. 실제로 찬양하면 원수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가 매이고 옥문이 갇히고 있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풀린 것들이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할 때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원수가 있을 수가 없죠. 찬양이 있는 곳에는 원수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의 손으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요 밑 뒤에 말이 중요한데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거다. 이 말은 곧 메시아 탄생을 예고해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뭐 경배를 받고 예배의 대상이 되고 찬송이 대상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유다에게서 태어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 세계 사람들이 경배하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 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분은 이 저자는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의미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던 회심 경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날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러거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처음 인간의 반응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회개하던 이 회심 경험으로 이 메시아 탄생, 유다의 찬송, 그리고 찬송이 이제 두 손을 드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비슷한 점을 예를 들어서 이 유다의 메시아 탄생, 찬송 속에 메시아 탄생의 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이분은 개인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던 그 회심 경험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면요. 3번, 1-3번.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다 이제 저자가 써놓은 글입니다. 찬송에는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가 있다. 우리 감사 찬송 많이 부르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인생 여정에서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지난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녹아있고 또 앞으로 올 모든 날들에도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감사, 또 미래에는 믿음, 신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으신, 그리고 너무나도 좋으신, 또 나와 동행하실,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1번에서 했던 내면에 두 손을 드는 것과 이렇게 좀 연속선상에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어 찬송 야다흐라는 단어 속에는 이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확장적으로 이제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레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총 아까 4명까지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예, 스불론이 마지막 아들인데요. 6번째 아들. 창세기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이것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는 이 고백은요, 어떤 사실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레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현실에 대한 어떤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레아의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뭔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찬송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몰입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찬양을 정말 몰입해서 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15분, 20분, 또 많게는 뭐 25분, 30분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는 정말 그 몰입의 경험으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찬양을 하면서 정말 몰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때는 언젠가 혼자 찬양할 때예요. 저는 혼자 뭐 기도실에서든 아니면 제 방에서든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혼자 기타 하나 들고, 저는 이제 기타를 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자 찬양할 때, 그때는 제가 발성을 신경 쓰겠습니까? 그죠? 멘트를 신경 쓰겠습니까? 아니면 밴드를 신경 쓰겠습니까? 음악을 신경 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찬양 잘하고 있나 이런 걸 살피겠습니까? 예배 흐름, 시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심지어 콘티도 없죠. 그때는 그냥 부르고 싶은 찬양 생각나는 거 그냥 계속 치면서 부르면 되는데, 그때 제일 깊이 들어가요. 그때 찬양이 제일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깊이 찬양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만 계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책의 저자가 레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정말 그 깊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들어갔을 때 내 삶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22편에 그런 고백이 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몇 절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시편 22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한번 적어볼까요? 토시가 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찬송 가운데 계시대요. 우리가 찬송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찬송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기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했는데 찬송은 내면의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3장의 1절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정말 내 내면의 두 손을 이렇게 레아처럼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 사역을 매주, 매달, 매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의미가 조금 약해지기 쉽죠. 그건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런 강의를 또 나눔을 했으니까, 이런 책을 읽었으니까요. 이번 주 찬양하실 때, 아니면 또 이번 달, 다음 달 찬양교육, 다다음 달, 다음번 찬양교육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 찬양할 때마다 찬양은 나의 내면에 두 손을 드는 거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포기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찬양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숭실 찬양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